3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의 셋째 날인데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1장과 2장에서는 각각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후 레위기 7장에서 다시 한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화목제라는 용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셔라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레임에서 온 말로 평화, 완전, 복락을 상징하는 그 샬롬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레위기 7장의 이야기나 나머지 그러한 제물의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 그 가족, 노비나 레위인과 함께 먹어야 한다라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목제라는 제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동시에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오직 수컷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번제와는 달리 번제보다 자주 드려야 했고 또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서로 화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이 취지에 맞추어서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여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비록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은 채 소나 양, 염소 중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3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축의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몫은 바로 짐승의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기름과 콩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위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시 사회에서 짐승의 심장이나 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그 이외에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관으로는 바로 콩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콩팥은 사람들에게 양심, 생각, 마음, 감정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의 기름이라든지 그리고 콩팥을 함께 불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 혹은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만 집중한 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참된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화목제사의 특징으로는 2절이라든지 8절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이 행위, 그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써 제물은 곧 자신을 대신하여 죽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죄는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많고 흠 많은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먼저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깨끗하여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제사의 특징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화목제사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피와 희생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가축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크고 위대한 감사한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더러운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불사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회개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드리려는 이 결단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귀한 사귐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회개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정말 적합한 사역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모습이 필요함을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그 모든 기름과 콩팥을 데워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절대적인 주님의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은총의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정성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름과 콩팥을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어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지금부터 지혜롭게 잘 그 이후의 사역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귀한 사귐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서 이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